형통한 인생이 어떤 것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위기 속에서도 승리했던 100%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영적 사실을 봤던 내용이 있어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육신적인 사실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사람답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놓칠 때 육신적인 인생이 중심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은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동물과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게 어긋나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중심이죠. 너들이 눈이 밝아서 너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실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데서부터 빠져나와서 영적 사실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됐을 때 그 비밀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회복하는 사건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 그래요. 이거 깨달으면은 임마누엘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내 중심의 삶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내 뜻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내용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뭘 봤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거에 답이구나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 임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 임마누엘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지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관심입니다. 절대 목표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결과가 충만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본과 근본이 회복돼 버린 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것만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연쇄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니까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회복돼 버리고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100%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적 성령 충만을 알고 다 봐버린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는 도무지 걱정 염려가 없어요. 위기가 분명히 왔고 거기 가면은 현실은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거기는 아무런 미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기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적으로는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받길래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거기서 직분까지 받고 위기를 무릅쓰고 일부러 자원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받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 영적 사실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던 것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근본을 본 거예요. 근본을. 이 세상의 원리를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냐.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영적 회복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요 실제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을 봐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본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영적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능력을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 기적의 현장을 다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진짜 근본을 딱 봐버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 정말로 영적 비밀의 눈이 확 열리도록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요.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15나라 전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걸 봐버리고요. 그러면서 3,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의 응답을 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막 기근이 들고 힘든데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봐버린 거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다 그렇게 순교를 합니까? 초대교회 12제자들이 다 왜 그렇게 순교를 합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으면서 순교의 길을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안에는 스테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순교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뭘 받길래 그랬냐 이거죠. 그걸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왜 위기 시대냐?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위기 시대예요. 딴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희미한 시대가 위기 시대예요. 우리가 무슨 사건 문제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진정한 위기는요, 그리스도가 사라진 시대가 위기 시대예요. 임마누엘이 거두어진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위기 시대인지를. 진정한 위기 시대가 핵폭탄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사람을 죽여도 우리를 근본을 못 죽여요. 핵폭탄이 영을 죽입니까? 총칼이 영을 죽일 수 있어요? 무슨 아무리 독한 전염병이 인간의 영을 못 죽이죠. 그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참된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위기 시대라는 것은 육신적 기준이죠. 진정한 위기 시대가 뭡니까? 영적인 위기예요.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위기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죠? 임마누엘이 없어진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물질과 기계가 앞서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알파고가 뭔 뜻입니까? 알파고 아세요?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잠실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이 알파고입니까? 고가 뭐예요, 그게? 고. 모르잖아. 일본말로 바둑이, 우리나라는 기라 그래. 기원 그래. 기원. 일본은 고엔 그럽니다. 고엔. 기원을 고엔이라고 그래요. 고가 바둑 고자예요. 그럼 알파는 뭐요? 이 지방 최고. 여기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거에 최고 첫 번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둑의
신 이런 뜻이에요. 알파고란 뜻이. 바둑에는 최고다 이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바둑의 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어. 그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알파고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이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까? 인공지능이 AI라 그럽니다. 인공지능이요. 저 알파고가 인간이 3,000년 공부한 학습한 효과를 가지고 지금 붙는 거예요. 3,000년 동안 바둑 공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기계가. 질 수밖에 없죠. 얘는 할 때마다 이세돌은 100수를 보는데 얘는 100만 수를 봐요. 1초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이긴 것끼리 또 붙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계하고 사람이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되지요. 될 리가 있나요? 이세돌 능력은 120밖에 안 되는데 알파고 능력은 수만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갈수록 더 발전시키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결국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바벨탑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는 바벨탑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지금 시대에 여기 몸에서 살 세포를 떼 가지고 그거를 이 유전적으로 조합해 가지고 그냥 체외에서 길러도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인간하고 똑같은 모양이 복제가 돼서 나와요. 그런 시대 가능하죠. 로봇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AI처럼 만들 수 있어요. 외형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쇠나 실리콘이나 고무를 가지고 아니면 심지어는 3D라 그래가지고 인간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본떠 갖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AI 집어넣어 버리면은 사람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판단합니다. 그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만들 수 있고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이보그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 단백질하고 기계, 철분을 섞어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모양이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둘, 세 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럼 저게 인간입니까? 인간처럼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인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우리, 흙에서 빚어진 우리,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성분이나 지구에 있는 이 성분이나 비율이 똑같아요. 흙에서 나온 게 맞아요. 8개, 지구 원소가 8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순서부터 하면요. 오시알 페카날크마라고 돼요. 오시알 페카날크마. 산소, 옥시전. 그 다음에 탄소, 카본, 그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페로스, 철. 그 다음 칼륨,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그 성분 순서대로 쫙 돼 있어요. 무기들 순서가.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그대로 나온 성분이나 우리랑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이 산소하고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대로 된 거나 땅에서 나온 거나 순서가 똑같이 됐다면 인간은 흙에서 만든 존재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떴어요. 영적 존재로. 영을 닮아 있어, 우리가. 육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영이 닮아 있는 우리가 사는 게 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인간 모조품이나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가는 거나 우리, 영이 없이 육신적인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거를 봐버린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이거 결론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임마누엘의 세계를 내가 누려야 된다.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체험해버렸어요. 그 능력이 어떤 겁니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본 거죠.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3,000명 제자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경제응답이 돌아온 걸 본 거예요. 안 되고 죽어갔던 그 현장이 살아난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다르죠.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가 위기 시대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 위기 시대고 뭐 질병의 위기 시대고 이거는 이미 옛날에 거쳐갔던 거예요. 그거는 위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험한 시대지 위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위기 시대입니다. 왜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외치면요, 잡혀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후대들이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교회를 다니면 너 뭐 문제 있니? 이럽니다.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슬슬 그런 분위기가 돼갖고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영적인 굉장히 위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뭔 감각만이냐? 돈이 없어서 그 감각만 있어, 지금. 사는 게 맨날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시대죠.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애통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미칠 지경이라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 지금. 사람들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윤리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위기 시대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때 뭘 해야 되죠?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위기를, 재앙을, 그 다음에 이 모든 저주를 꺾으면서 흑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재창조하는 그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 누구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요, 그 일을 다 맡으셨어요. 지금 그거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고 그 마지막 이 시대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영적 비밀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가 위기 시대구나, 재앙 시대구나, 지금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에 잡혔구나, 이거를 딱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임마누엘 회복입니다.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자신, 임마누엘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 임마누엘 비밀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원래 이 낙원에, 에덴에서 창세기 2장까지 에덴에 살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낙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라곤을 했습니다. 신라곤. 밀턴이 쓴 대서사시 신라곤은 이 낙원에서, 에덴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놓쳐버린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낙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복낙원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쓴 대서사시예요. 그게 청교도의 사상이고 그게 복음 가진 자들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밀턴이 쓴 신라곤의 내용이에요. 대서사시입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는 외로운 시대고 방황한 시대고 놓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위기 시대가 왔어요.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흑암이 득세해요. 그러면서 뭐를 향해 살아갑니까? 바벨탑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낙원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진짜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여기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들을 에티오피아와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한 분들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하고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애굽을 송양할 것이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구스 에티오피아를 송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송양은 대신 팔아서 갚아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땅 팔아가지고 네 한 명 살리겠다. 그 땅 팔아가지고 그 나라 팔아가지고 너 한 명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 내용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요 어제 어떤 장소 가서 암 환자인데 복음 전했습니다. 그 딸이 영접을 했고요. 조카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거기 뜨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렸거든요. 한 10명 정도 거기에 굉장히 막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비밀에 감격하고 이래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기로 했어. 근데 오늘 문 다 닫았어, 제가. 문 열렸는데 자기들 끌고 한 20명 오겠다 그랬는데 닫아버렸어. 왜 닫았냐?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 방언하고 너무 막 진짜 이 한 영혼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잘못하면 썩을 뻔했다니까. 구원판 거 있죠. 구원판인데 한 명 주동자가 작정하고 거기 팀들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물론 이제 자기 친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하는데 색깔이 틀려요. 내가 거기서 복음 얘기하고 딱 뭔가 감이 잡혀가지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주도하지 마라. 보좌를 끌어내려고 너무 앞서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딱 맞았어. 보니까 딱 색깔이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석영 권사님한테 다 문 닫읍시다 얘기했어요. 좀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막 이래 생각했거든. 솔직히. 야, 저 정도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한 적이 약간 있었거든. 그 순간 보고 와, 저 정도 불같은 성격이면은 뒤집겠다 현장을 이런 마음 들었었거든요. 근데요, 내가 그 사실 딱 알고 나서요. 어제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그런 사람 수천 명 가도 우리 여기 성도님 한 명하고 안 바꾸겠다. 이 마음 들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조용하고 모르는 척하고 진짜 겸손하고요. 복음 내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 같은데 복음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막 나대고 막 뭔가 해보려고 그거 아니라도 여기에 훨씬 나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아, 진짜로. 그런 분들 여기 와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한 1년만 해보면 우리 교회 다 망가집니다. 그거 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혹시라도 여기 올까봐 내가 아예 딱 끊었다니까. 안 그러면 오라 그러지. 귀한데. 영혼인데. 아니야. 버린 영혼들이야,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지금 시작하는 이 훈련받고 하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 이런 줄 아세요, 분위기? 안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득세하고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런 분위기예요. 어린애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조용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하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마음에. 내가 복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마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역자분들도요 참 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뭐냐면은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요 삽시간에 문제옵니다. 한 사람도 내가 나서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러 보니까 자기가 나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제일 그래도 나서려고 하는 게 저지. 저만 갱신하면 나설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나를 너무 앞세우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자제한다니까.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저렇게 했고요. 이런 그게 내가 잘못된 거라. 그것만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평신도가 돼가지고 막 합시다 돌격 앞으로 이러고 막 여기저기서 그래 봐. 안 돼요, 멈춰요. 이거 말리느라고 내 시간 다 보낼 것 같더라고. 어제 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 분위기가. 내가요 참 감사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창세기 39장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이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입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자, 이 형통한 인생인데 1절 2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한테 막 사랑받고 비단 옷 입고 때때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이러면서 사랑 엄청나게 받고 막 그렇게 대우받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전락해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옛날 뭐 우리 조금만 올라오면 머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만 얻어먹고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인생 돼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게 노예 아닙니까? 주인이 일로 가라면 가야 되고 절로 가라면 가야 되고 팔아버리면 팔려야 되고 이게 노예 아닙니까? 짐승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정말로 귀염받고 사랑받던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옷 입던 그 요셉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 된 거야. 거기 이제 팔려갔으니까 자기를 팔았다니까.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말이 됩니까? 팔려간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형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형통이란 말은 뭔가가 이렇게 딱 통한다는 얘기예요. 형통. 형통이란 말은 거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떼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번에 사순절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사순절이 뭐죠? 순자가 열흘이란 뜻이에요. 열흘. 1순절은 10일, 2순절은 20일, 3순절은 30일, 4순절은 40일, 5순절은 50일, 6순절은 60일, 뭐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순자가 열흘이란 뜻이라. 그럼 4순절은 뭐고 5순절은 뭡니까? 5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이게 5순절이에요. 그럼 4순절은요? 4순절은 뭐죠?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 40일째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꾸로.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갈보리 사건 일어나기 40일 전 이 말이에요. 지금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5번째 주일이죠. 자, 5번째 주일이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4, 28, 28일 지났어요. 7, 5, 35, 35일 지나면 닷새 동안 뭐예요? 고난주간 오겠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5주간 끝나면 예루살렘 입성 주간이에요. 그거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자, 고난주간 끝나면 뭐 하죠? 그날 금요일 날 뭐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2주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퍼해야 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고난을 준비해야 되고 우울하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끌려가는데 하고 이제 일반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한 번은 금식을 참여해라 이러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사순절 기간 중에 한 번은 좀 금욕을 해봐라. 하루 종일 먹지 말아봐라. 뭐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고통입니까? 형통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피 흘렸는데. 그 형통의 의미를 모르면요, 헷갈려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그거 형통 아닌 것 같은데? 불통인데?
이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면 금방 판단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이 돼야 돼요. 그게 형통이 돼야 되는 걸 알아야지 진짜 형통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고난인데?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게 많죠?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부도 맞은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지. 망한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암 걸린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형통 아니죠. 헷갈리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형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진정한 의미. 형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심으로 해요. 임마누엘이 형통이에요. 딴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 안 했으면 재앙이에요. 우리가요, 망했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면 형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요, 고난받은 거 재앙이 저주죠. 그거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 문제.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요, 재앙입니다.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형통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에요. 형통의 기준은 임마누엘 하냐 안 하냐 그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회복이 기준이 뭘로 나와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낙원, 거기서 신낙원 됐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요, 교리로 삼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일로 들어간대요. 신천, 신지에. 그래서 신천지라 그래요. 왜 신천지라 그러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걔들. 우리가 가야 될 복락원인데 함부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더럽혀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영원한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임마누엘 약속받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약속만 지키면 영원히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데 그 어겼거든요. 그래서 낙원을 떠난 거예요. 신낙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회복 안 하면요, 전부 반 죽는 거예요. 지옥 가요 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이 회복돼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도해서 형통될 수도 있고요, 병 걸려서 형통될 수도 있어요, 암 걸려서 형통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다치고 죽어서 형통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형통될 수도 있고요, 바울같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형통될 수도 있어요. 그 전부 다 임마누엘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 그게 형통이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임마누엘 맞으면 그건 전부 형통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과거가 전부 형통이었구나.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회복했지 않냐. 내가 이거 회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냐 말이죠. 내가 불통 인생인데. 그 사람들 기준은요, 똑같은 사건 놓고 물어보면요, 전부 틀리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형통이랍니다. 그들은, 저 청년 예수가, 뭐 이렇게 잘난 척 돌아다니더니 저주받았네! 이래 나옵니다. 형통 아니라 그럽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저희가 가정 총무되더니 저거 저주받았네! 이래 나옵니다. 이 형통이에요,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왕이 죽이려고 그래 고생하네 이럽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에요. 알고 보면 어머니 젖대가지고 교회에서 자란 사무엘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해서 엄마 그립겠다 힘들겠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재앙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전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 성공과 실패 기준, 돈이 있고 없고의 기준, 배운가 못 배운가에 대한 기준, 명예가 있고 없고의 기준,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세상 기준이에요. 마귀 기준이에요. 귀신문화 기준이에요. 흑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회복된 사람 눈에는요 그 모든 기준이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준은 뭡니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고난같이 보일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니면은 정말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돈 없으면 사람 무시합니다. 못 배우면 사람 무시합니다. 그거를 자꾸 이렇게 차별시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갖춘 사람들을요 눈에 튀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틀린 얘기죠. 형통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임마누엘 하시는가를 볼 때 그분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한 분이라도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자기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다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주문 걸듯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짓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응답하는 거 막 간증합니다. 그러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데리고 끌고 다니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그런 인생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이 형통입니다. 사실 형통의 기준은요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갔던 사건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직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욕심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병 낫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니까 자꾸. 그거는 내 뜻이 성취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인데도 이 말을 주신 거예요. 노예인데도. 그 노예가 뭐 그렇게 떳떳합니까? 그런데도 형통한 자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렇습니다. 감옥이 뭐 그래 좋습니까? 무기징역 수 돼가지고. 그게 형통이래요. 형통의 기준을 새롭게 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눈 열리면요
뭐가 형통인지 아닌지 딱 기준 달라져요. 오늘 그 시간 돼야 돼요. 요셉이 뭘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39장 사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애도 다 알지. 요셉 사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겁니다. 그 뜻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좋은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맞는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판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지 판사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됐어요.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높은 그런 간지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고검장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올라가서 제주도에 가서 고검장 됐다니까.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형통했냐?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완전 실패했어. 왜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것도 고등학교 여자애 보고 이상한 짓 하는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CCTV에 동영상이 찍혔어. 무슨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요. 무슨 영적 문제요? 성적인 문제.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속에 뭔가가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것이 계속된 거예요. 형통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형통한 자 같지만요, 알고 보면 근본이 회복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요. 너무나 많은 지위를 갖췄기 때문에 사표냈잖아요. 변호사 개업했어요. 원래는 변호사도 안 될 뻔했어. 그렇게 세상 말로 참 얼굴이 팔렸다니까. 쪽팔렸어. 쪽이 팔려버렸어. 우리가요, 형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지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뭐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뜻과 계획도 전혀 관심 없고 전부 하는 것이라고는 네 유익, 네 쾌락, 네 중심, 네가 최고고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인 그거 실패자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갖춘 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요. 그리고 내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요.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완전한 승리자고 최고의 성공자고 형통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안 그래요. 목사님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나가보세요. 짓밟아요.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괜찮아요. 그 세상 사람들 동물 같은 사람들 무시하면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 나가봐요. 당연히 모르니까 무시해요. 기준이 틀리니까요. 우리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 주면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기준을 세우고 있잖아요. 제 말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인정받는 게 맞는 거죠. 저 바깥에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거기 시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동네 개가 아무리 짖어본들 니는 짖어라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 되지. 그 개한테 뭘 시달립니까? 말 같지도 않은 놈들. 아니 그렇잖아요. 짐승한테 뭘 시달려요. 바보지. 짐승들은 나가면요 먹을 거 많이 주는 걸 갖고 꼬리치고 다닙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반응하는 거는요 먹을 거 뼈다귀 많이 주고 고기 많이 주고 밥 많이 갖다 주는 그거한테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꼬리를 설랑설랑 쫓아와요. 그래 나가 시험 들어. 저 개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 이상한 거지 사람이. 그럼 당연히 그럴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형통의 기준이 틀리니까. 전부 네 중심 아니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몸에 짓밟거들랑요. 짓밟혀요. 뭔 상관이에요. 개들이 나를 당연히 밟고 물지. 그거야. 그러나 사람의 세상,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목사가 그것까지 한다면 그건 문제 있죠. 목회자는 여기서 모든 분들을 인정해 줘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진정한 형통의 기준이 뭐냐? 오늘
첫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인도받았던 모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뭐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걸로 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형통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형통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돌 예비교회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형통 인생이 아니면 여기 오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통 인생 아닌 사람들 모습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막 이끌어가요. 자기가 막 주도한다고,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막 움직여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막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앞서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편안해.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요,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누가 뭐를 이끌어 가보려고 그러고 주도해보려고 이러면요, 그냥 말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다가요,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한 방 뒤통수 팍 쳐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 뺏어버려요. 왜요? 큰일 나거든요. 마이크 뺏어놔요, 일단. 말 못하게.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볼 때. 그래 놓고 좀 꼬리 내리고 조용해지겠다, 힘 빠지고 시무룩해질 때 맡겨요. 다시. 왜요? 자기 힘 빠질 때, 하나님 능력을 할 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할 때, 그때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용하면 안 돼.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린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뭔 말인지. 우리 교회가 편안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인생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형통 인생 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는 순간 틀린 인생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생각하는 순간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승리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집중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사단은요, 그거 계속 우리한테 속입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네가 달방 전략 다 알잖아. 멋있게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꼬득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열심히 해봐. 특심으로 해봐. 네가 많은 거 알잖아. 네가 최고잖아.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뭔가를 해볼도록 자꾸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속인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보고 가면 되지, 내가 이럴 것이라 해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팍 하나님 이끌어오세요. 하나님 저는 갑니다. 저들 이끌어가지고 채워주세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 벌려놓고 다 해놓고 주님 제가 갑니다. 채워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이럽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뭔가를 보고 가야죠. 그리고 물어보고 가야죠. 주님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나요? 이렇게 따져보고 가야 돼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러고는 맞는지 틀린지 그건 불통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어려움 당합니다.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형통한 인생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사 바로로 알게 하실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말은요, 전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거 앞서는 사람요, 조심해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형통 안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나서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그게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속이는데 뭐라고 속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 속이면서 뭐라고 얘기냐? 야, 네가 능력 있잖아. 네 똑똑하잖아. 네 거 가지고 한번 해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참선해봐. 네가 도를 닦아봐. 네가 선한 일을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천주교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대선주의교란 말이에요. 대부분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형통 안 되는 거 가르쳐요. 자, 그럼 진짜 형통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 이 삶을 알아야 돼요. 삶은요, 3절에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자기를 인정해요. 그게 형통한 삶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딱 보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사단이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존재한테 인정받아요. 그게 형통한 진짜 형통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는 건 틀린 형통입니다. 다른 사람 보디발이 나를 볼 때, 아, 너 뭐가 있다. 야, 네 가정총무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간수장이, 너 보니까 너 뭐 있다. 네 이거 간수 일 다 해. 화장지 나눠주고, 수건 나눠주고, 치약 나눠주고, 필요한 거 이런 거 관리해. 다 네가 해. 여기 있는 사람들 팬티, 런닝 셔츠 이런 거 네가 나눠줘. 보급 관리 네가 다 해. 여기 있는 사람 아프다 그러면은 네가 뭐 아스피린도 주고 감기약도 주고 네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많아요. 형통한 그게 형통이죠. 간수가 인정해 버렸어요. 아, 이 사람 뭐가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고도 저 사람 뭐 저래 삶이. 저 맨날 하는 게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그 사람 형통 아닌 거예요. 그게 벌써. 형통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켜볼 때 인정해 줍니다. 간수장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해 주고요. 보디발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를 볼 때 사람이, 아, 뭔가 있구나, 저 사람. 편안하다. 복음 있는 사람 다르구나. 이게 딱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그게 삶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면은 그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 생명을 일으킨다. 이게 특징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평안을 얻고요. 그 사람이 가는 현장 가면 현장이 살아나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면 불안해요.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깨져. 그 사람이 가면요, 뭔가가 자기를 주도권을 잡아야 돼.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주도권을 안 잡으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물이 일으켜요. 자기 인정 안 해주면요, 시험 들어요. 물이 조성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게 형통 안 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 지금 조금 조짐이 있구나, 좀 예의주시하고 어느 날 한 번은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역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거기에 무리의 장이 되고 이런 분위기 되면 그게 깨지는 거, 그게 마귀짓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전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돼요. 누구를 하든지 섬기든지. 목회자 독성 그게 아니고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분들 있더라고. 결국 이제 나가버렸지만은 자기가 뭔가 막 하면 주역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자기가 그 일을 추진을 해. 내가 허락한 적도 없어. 근데 뭘 들고 와가지고 해야 된대. 일방적으로 해갖고 막 진행하더라고. 근데 말은 하지만요, 아, 이분 참 무리를 일으켰구나. 근데 어디를 가도 그러더라고. 어디를 가도 소문 들어보니까.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통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라. 다른 사람 배려 없어요. 자기 말대로 안 들으면요, 휘저어버립니다. 분위기가.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아야지, 막. 자기가 잘 됐다고 칭찬받아야지. 이런 분위기 돼버린 거 있죠.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특징들이. 결국은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대단해 보인다.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배울 만하다. 이러고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무리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락방 안에. 자기 주도적인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형통 반대하는 사람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보디발이 보고 인정해주고, 간수가 관계없는데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애굽 전체 국민이 인정해주는 사람 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뜻 성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믿음 좋다 해놓고는 지 뜻을 펼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삶에 연결시켜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너무 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잘못하면 사단 도구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들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다 살아나는 그게 맞아요. 밭이 살아나고 집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보디발의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간수가 들어간데 감옥이 살아나고 그게 맞는 거예요. 뭔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리는 쪽이에요. 그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형통을 한번 딱 결론을 해보세요. 형통이 뭐죠? 내 잘 되는 거. 그 사람 아직도 좀 망조 생각입니다. 망조 생각. 그 틀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형통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세상 기준은 전부 엉터리예요, 지금. 그걸 바꿔서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요, 형통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가 살아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장소가 회복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형통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통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정의예요. 그래서 딱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 보세요. 항상 분리시키고 지가 1인자 돼야 되고 지가 주도해야 되고, 그 사람은 형통이 아니고 막입니다. 근데 자기가 딱 가면은 섬기고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남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살려버려요. 그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거 모르면요, 수준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하려고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10년, 20년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한 번만에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제대로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저도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거들랑 남 위에 군림만 하는 거 버려야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요, 최고로 낮추는 게 맞아요. 분위기를 위해서는 내가 죽고 전체를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통한 사람의 모습.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여기를 약골을 팍 죽여가지고 한번 딱 먹이고, 그 다음에 길을 팍 죽여가지고 전부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딱 내가 지고 끌고 가야 되고, 그게 잘한 것 같지만요, 목회 실패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으로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인정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안 되죠. 인정받아요. 저 사람 가면 편안하다. 저 사람이 가면 뭔가 좀 은혜가 넘친다. 살아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의 히브리 말은요,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찰레아흐. 영은요, 르아흐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영혼, 그걸 영은 르아흐. 이 형통은 찰레아흐. 찰레아흐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돌진하다, 이 뜻이에요. 정면 돌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치고 나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자, 형통은 뭐냐고요? 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고 나가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고 그 문제를 치고 나가는 게 형통입니다.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게 그게 찰레아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십니다.
응답을 누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내 거를 내려놔야 돼,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 찬송가 384장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불렀죠?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어요. 이 찬송가를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사자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릴 때 눈이 안 좋았을 때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실수로 약을 독한 걸 잘못 써가지고 그것이 방치되는 바람에 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자기한테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가요, 그 문제를 놓고 날마다 이 크로스비 여사한테 무릎에 앉혀놓고는 찬송가를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결국은 그것이 찰레 아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면서 그 문제를 치고 나갔어요. 성경에 찬송시죠. 8,000여 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던 거예요. 주옥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용들, 신금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작시된 찬송가가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 깊이를 알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한 형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를 통해서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 눈을 개안할 수 있는 수술을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왜요? 형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형통이 뭐냐?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육신의 시각은 안 보였지만 영의 시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너는 모든 만민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어서 정말로 그들의 영성과 영감을 깨우쳐줘라. 이게 이 크로스비 여사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난 눈 안 볼래요. 다시 이거 수술 안 받을래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장애물을 보면서요, 내 뜻과 계획을 성취하려면 수술 받을래요. 눈 열려주세요. 나 이거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거는요, 문제 일으킨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떠냐고.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언젠가 수술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번 갔을 때 3월 달에 바로 수술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딱 요번에 보더니 한 5년은 쓸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 나는 속으로 형통인지 불통인지 몰라지.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질지 모르니까 5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 안에 쓸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이러더라고. 속으로는 좀 기뻤지만 그게 진짜 형통인지 그게 형통 아닌지 그거는 아직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잘 됐다. 응답받았네. 3개월 뒤에 얘기했다가 5년 얘기 나오니까 잘 된 거지. 사진 찍어보고 보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좀 괜찮아졌네 이러고는요. 제가 오직 됐던 그 상황 3달 동안 막 여기 집중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게 풀어지면요. 이건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집중해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망가진 시대, 재앙 속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모든 그런 주변의 이 백성들, 살리라고 말했는데, 그거 관심 없고, 다른 거 관심 가지고 이러면요, 이 형통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게 만들지. 형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오늘 묵상해 봤어, 내가. 과연 어떤 것이 형통인가? 내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거 전부 엉터리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형통의 의미를 진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크로스비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이 형통입니다. 이번 3월 27일 날 우리 권영만 장로 KBS PD가 여기 온다 그랬어요. 오후 예배 때 2시 반에 와서 지금 그게 영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영은 못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거는 앞에 만든 거는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찬양하고 자기가 여기서 인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뭔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맞이할 수 있는 게 형통입니다. 손양한 목사님 아들 죽었어요. 그것도 공산당 완장들은 친구들한테 죽창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였던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한 목사님.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배신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배신했는데 다행히 배신한 그 아들이, 배신한 그 아이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회개하면서요,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은요, 참 오묘하죠. 진정한 형통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로 결론을 내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찬송하면서 384장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